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44절까지인데 여기서 핵심으로 드러나는 구절인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26절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27장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에 드러난 제목을 풍랑이 임할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When the tempest rises. 풍랑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삶의 풍랑을 지금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만 보더라도 실직률이 14%를 넘었대요. 정말 높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제 그 홈레스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는 한국 코리안 홈레스 분들도 이제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시잖아요. 안전 또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는요 이 펜실베니아에 하루에 5,800명이 넘었다라는 수도 있고 또 그 후에 나온 수를 보면은 정확한 거는 몰라서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6,000명 또는 거의 6,000명 하루에 우리가 사는 펜실베니아주에 그런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그래요. 백신이 이제 드디어 개발됐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백신이 나왔지만 그게 보편화되고 또 그거 확실하게 이게 검사를 통하여서 FDA에서 확증을 받고 진행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의 시간, 코로나로 인한 풍랑의 시간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이런 풍랑 앞에 우리가 서서 있어야 되나?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그러면 과연 맞는 모습일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지금 이 순간 이 무섭고 떨리고 방향이 없어 하는 속수무책인 것 같은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 있다가 드디어 죄수가 되었지만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통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은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쳐도 그거는 큰 배죠. 당시 있던 배들 중에서도 큰 배였던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배가 항해 도중에 결국에는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깨지고 물이 넘치고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반응을 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 이 마치 풍랑 가운데로,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이 코빗이 퍼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비게이트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remembering God.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도 들지 않는 쉬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이제껏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뒤를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fingerprint, 하나님의 손길, 이게 다 보일 텐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는 것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이 무엇인가? 많은 영성 작가들, 또 귀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영성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세요. 영성은 이거다, 영성은 저렇다, 영성은 뭐 말씀 외움이다, 찬양이다, 예배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까먹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영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붕.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멘붕. 멘붕이 뭐죠? 영어와 한국말의 합친 말이에요. 멘탈, 붕이 뭐죠? 붕이 맞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다. 코비드 19이 너무나 지금 무서워지고 너무나 들끓고 있고 차고 넘치고 있어서 멘붕이 온다라고 말을 하죠. 멘탈 붕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말이죠. 그 안에는 기억도 할 수 없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도 못한다라고 또 쓰는 말이 또 멘붕이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멘붕이 오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바다에 폭풍이 일고 배가 뒤집힐라 그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억력을 되살립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이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9절에 보시면은 금식하는 때가 이미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이 항해를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금식 때가 이미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욤키포 그럽니다. 욤키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 욤키포. 그게 언제였냐 하면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였대요.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배가 항해할 코스는 절대로 이 시기에는 항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니까짓 게 뭘 알아? 당신은 죄수야 라고 여기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바울이 도대체 그는 뱃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이 배를 타고 그 길을 항해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를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답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겪어온 고난과 힘듦과 그 고통과 그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기가 배를 탔을 때 3번이나 파손을 당했다. 그리고 일주야를 바다 위에서 내가 떠다니면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3번이나 파손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을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바울은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내고 이제는 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이죠. 그럼 수년간 그 유럽을 전도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돌아오는 길은 배를 타기도 하고 도보로 걷기도 하면서 어떤 그 설교학자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적어도 이 백길을 13번 정도를 바울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길에 대해서는 바울이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 길이 위험한 길이다. 지금 시기상으로도 절대 아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와 동행하실 때 이 길을 내가 해봤는데 3번이나 파손을 당했던 그 위험한 길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풍은 좋은 바람이에요. 우리 배를 살살 안전하게 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선장 말을 듣고 백부장이 바울 그만해 우리는 갈 거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곧이어 14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광풍이냐면은 이 지역에서 하도 자주 일어나는 광풍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붙여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유라굴로가 무슨 말이냐면은 유로라는 말은 동풍을 말하고 있어요. 동북풍을 말하고 있어요. 그 클루던이라는 말은 넘쳐 덮어버리는 파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동풍과 함께 오는 엄청난 파도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폭풍을 이 지역에서 딱 만나는 거죠. 이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하고 또 생존해 나가면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자기와 함께 있는 37절에서 말하는 276명 동안 함께 살려나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실 때 딱 지금 세상 같지 않나요? 지금 2020년도 어느새 11월 중순에 들어와 있는 11월 지금 15일 주일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1년이 2020년도가 그냥 달력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좀 무뎌져 가지고 괜찮아 마스크하고 나가서 쇼핑하고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즐기면서 이러는 사람들도 또 같이 있어서 더 번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도로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진짜 어쩌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다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우리 삶을 붙잡고 이제껏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또한 따라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냥 기억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소리지, 이렇게 느끼실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식상하다. 기도해야지 알지. 기도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누가 모르나요? 이러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기억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11절 보니까 모두가 그를 무시했어요. 아유, 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은 죄수야. 죄수가 뭔 말이 많어. 그러면서 무시당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무시받아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저쪽 배 구석 뒤쪽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멀미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힌트를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보시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했다. 바울이 멀미하고 있었을 때, 의기소침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사자가 얘기한 게 아니죠. 분명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소망 없이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언제 기도하라 그러죠?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분명히 그렇게 외친 바울은 이 순간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런 코로나가 넘치는 이 순간에 기도하면은 되는 건가? 기도하면은 그럼 되는 건가? 그게 끝인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다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쌤통,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저는 얼마나 공감하는지 몰라요. 저 같아도 저 자리에서 쌤통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쌤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2절 말씀이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 말 들었을 걸. 아, 저 사람이 가지 말자 그랬는데 뭐 별 생각 다 들고 있겠죠. 아, 이젠 다 죽었다. 편지도 못 쓰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진작 듣지 안 듣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 그 기억으로 말했는데 그 말 안 듣더니 그냥 쌤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하는 말,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다음 스텝입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헐뜯고 저 사람 힘듭니다, 저 사람 안 좋아요, 저 사람 미워요, 벌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담대함,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기도자의 모습, 우리가 바울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그 확신이 2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나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재밌죠? 이 폭풍을 보면은요, 폭풍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배에 가득가득 실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배냐면은 곡물이죠, 곡물. 곡식을 나르던 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바울이 탄 거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물건들, 이 돈들을 이거를 다 버리더라고요. 왜요? 폭풍이 오니까 나의 돈이 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기고 목숨처럼 지키던 것들을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대요. 배의 기구들을. 이게 뭔가 들어보니까 도르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당겨가지고 방해할 때 바람을 막고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기구들이 쇠로 만들어졌고 무섭고 밧줄들이 많고 무겁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린 거예요. 20절에서는요, 밤인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어떻게 항해를 하냐면은 태양이 어디에 있었고 저 별이 저기 있으니까 이쪽이 남서쪽이고 이쪽이 동북이다. 그리고 별을 보고 밤에 하늘을 보고 항해를 하는데 수일간 이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없어졌다. 276명이 탈 정도로 큰 배인데 배의 도구들을 다 물 밖으로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손을 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치 오늘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일도 가지 못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나는 언제 걸릴까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무섭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6천 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다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또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저거는 계획한 거 아닌데 어떻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겼을까? 놀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도 하나님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우리가 외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24절,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게 지금 탄탄할 때, 파도가 없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르래, 물품들, 돈, 금, 은, 곡물들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죽겠다고 할 때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어젯밤 말했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조용히 한번 읽으면서 제가 크게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아멘.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힘든데 이 땅을 고칠 사람은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 아니고 그 전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무슨 파이저라는 그 제약회사도 아니고 너희가 고친다. 너희가 고칠 것이다. 기도해. 너희가 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 코로나 문제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코로나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일을 못 나가시고 재정적으로 지금 파산 가까이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듣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혹시 밤에, 낮에, 새벽에라도 교회에 없으면은 목사님 교회 열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땅 고쳐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외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각심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기도한 다음에 그냥 기도한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는 누가 하는지 아시죠? 기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대예요. 하나님을 anticipate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실 거야. 바울이 외치듯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파도가 덮치고 이제는 막 떠내려가고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우리는 다 구조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44절에 보니까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조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하나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러면은 그냥 스무스 세일링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별 탈 없이 이 세상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사탄도 그런 거짓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게 그게 말이 돼? 너 예수 믿는 거 확실해? 아닌데 뭐.
그거 보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의 세력이 또 있어요. 근데 절대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기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요, 폭풍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고 탈 없고 편안하고 지금 만족하고 있을 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들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지더라고요. 목마라 죽겠다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바다가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던데요, 눈물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더하시던데요. 언제요? 폭풍이 이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폭풍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기적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신가요? 이제는 됐다,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어떡하지? 누구누구 코로나 걸렸다는데 나도 이제 걸리는 거 아닌가? 6천 명이라는데 다음은 난가? 어떻게 피하지? 어디 갈까? 무엇을 할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내 삶을 보니까 기억합니다. 역사하시는 것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라고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기, 이런 코로나 시기요,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감이 생기고요, 기대감이 생길 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